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또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올 한 해를 피니싱 웨이를 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내가 행복자로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딸아 올 한 해도 참 수고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너가 정말 행복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가끔 그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 영의 소리, 내 속에 주님께서 질문하거나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는 소리와 내 내면의 소리가 때로는 갈등을 이룰 때가 있음을 가끔 느낍니다. 어쩔 수 없이 웃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할렐루야 해야 되지만은 내 내면의 나의 영이, 내 내면의 자아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할 때가 있음을 가끔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행복자로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 진정한 행복자로 하루하루를 계속 오늘을 피니싱웨이를 하고, 한 달을 피니싱웨이를 하고, 한 해를 피니싱웨이를 하고 나아가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경주가 맞춰질 때 정말 내가 진정한 행복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을 함께 말씀 가운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나는 정말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연말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찾아와서 패밀리 게더링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을 줄 압니다. 저도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거의 한 4년 만에 이번에 함께 모여서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었는데, 제일 아버지로서 힘든 부분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나, 그 대화들 속에서 힘든 이 시대 속에서 각 전문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힘들을까 하는 그 질문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장 느끼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돈을 많이 벌거나 명성을 얻는 것보다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내면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자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it's enough. 그게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행복해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명령을 한 거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간교한 뱀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범죄를 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겨서 결단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명령 앞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13장 9절 10절에 보면 쫓겨나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3장 9절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 나서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인간을,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 나서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시간까지 변함없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는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의 아우성입니다. 그들 향한 하나님의 열심,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 성경의 내용의 요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시복음이라고 그 뱀에게, 사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오실 예수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 복의 하나님의 영적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행복의 근원자로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복의 근원자고 그 아버지를 모신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이 이방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가운데서 죄인을 찾으시는 모습과 죄악 가운데 헤쳐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 없이 죽어져가는 벌거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어버린 그 인간들, 범죄한 인간들의 본성인 벌거벗고 두려워하여 숨어버린 그 인간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자로서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하나님의 교회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벌거벗고 두려워하여 숨어버린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주님의 영적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그레이트 커미션,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약 51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을 잃어버린 벌거벗어 두려워하여 숨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내어서 지옥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인으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진정한 복된 자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먼저 진정한 복된 자로 살아가야 되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믿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영적인 복, 생명을 살리는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명제인 것입니다. 다시 제목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나는 진정한 행복자로 지금 서 있는가? 내가 진정한 행복자로 끝까지 피니싱 웰 할 수 있는가? 2024년을 돌아볼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린 다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내면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저희들이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 70인의 제자들 간에 일어났던 놀라운 삶의 한 현장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70인의 제자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서 그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지금은 이제 본문 가지고 계속 우리가 볼 테니까 계속 성경을 여러 군데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보아야 될 것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는 회사의 직원이다. 그거는 우리의 직업이죠. 나는 아버지요. 그럼 나는 우리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인데, 나는 오늘 우리 말씀에 12장 오늘 12월의 묵상 말씀에도 나오지만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성경책을 듣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고 집사고 권사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의 삶은 우리하고는 좀 달라, 가치관도 달라, 뭔가 좀 이상해, 그래 너무 편안해, 당신과 있으면 나는 내 마음이 편안해, 당신의 그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 내가 이렇게 좌절과 실망에 빠진 나를 일으켜줘서 원래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원래 힘을 얻었으며,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한 해 감격하고 감사하는 영혼들이나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한마디의 말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게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작은 교만이 그들의 신앙을 오히려 더 힘들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그분들 찾아가서 용서도 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뭔가 to do something, 우리가 뭘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뭐라고 합니까?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서 하나님 예수님 놀랍게도 우리가 승리하고 왔어요. 감격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했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to do를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너희 to be다. 너희 존재,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이 땅에서의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가장 이 땅에서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딸과 아들이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행복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깨달은데 여기에 하나님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몇 가지로 여기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어린 양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조금 앞으로 가볼까요? 1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을 보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70년 제자들의 얘기를 하고 나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은요, 양은 동물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어리석어요. 우둔하죠. 그런데 어린 양은 더 우둔하죠. 그러니까 하면 상대적으로 이리는 굉장히 교활하고 굉장히 영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우리를 보고 아들아 딸아 너희들은 어린 양과 같고 너희들이 상대해야 될 영적 전쟁에 만나야 될 사람들은 이리 때라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 단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은 벌거벗고 두려워하여 숨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리 때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어린 양과 이리 때와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승리하고 왔어요. 이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넌 왜 그렇게 살아? 늘 교회 가서 살기만 하고 왜 좀 즐기기도 하고 홀리데이도 가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살아? 그들이 우리를 보고 어떨 때는 처거리 여길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 아들아 딸아 너희의 아이덴티티는 어린 양이다. 근데 이 어린 양이 승리를 하고 오죠.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면 굉장한 그 놀라운 진리들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속죄 제물로 되셨고, 우리의 구약에도 보면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아니함이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그 걸음걸임, 너무나 힘든 도전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을 일으켜 주었던 자신의 정체성, 나는 여호와 하나님, 목자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명예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교만해지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제일이라고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어린 양으로 목자장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하는데요, 양과 쥐. 양은요,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나도 목자장 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쥐는 굉장히 영악해서 냉장고 문만 조금 열려 있으면 그 냉장고에 있는 고기는 그 쥐가 먹어버리죠. 근데 쥐는 보면 평안함이 없어요. 계속 살피죠.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그렇게 똑똑해 보이는 쥐도 결국 누구의 밥이 돼요? 고양이 밥이 돼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쥐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간순간 반짝반짝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늘 불안하고 뭔가 올라가도 그 누가 나를 잡아당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러고 결국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절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성경에도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그래서 피니싱 웨이를 하지 못하는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들 세계에서도 그렇게 귀한 친구들이 언젠가 또 없어져 버리고 좌절해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나는 어린 양이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은 늘 목자장 대신 주님의 품을 찾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찾으시고.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돌아서 굉장히 기뻐하는 걸 보고 21절에 보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오른손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엄마 손만 잡고 있으면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로 순수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슬기로운 사람이 수많이 있는데 그들을 택하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좀 부족한 것 같은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슬기롭고 지혜롭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세상적으로 슬기롭고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집도 있고 자기 주관도 있고 알지 모르게 주님을 자기의 앰비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종종 있어요. 내가 하려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가끔 봐요. 그럼 어린아이는 여전히 엄마를 찾게 되죠.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애들이 좀 머리가 컸다고, 좀 자랐다고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 아이들도 이번에 저희 며느라이가 대학 교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맡겼어요. 우리 패밀리 게더링 할 때 우리 며느리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는 법, 어떻게 대화를 잘할까, 내가 짧은 강의를 하고 우리가 피드백하고 좀 디스커션 하자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빠가 얘기하면 잘 안 들어도 저희 며느라이가 얘기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들어요.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은 자기들도 뭐 대학 교수고 뭐 의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위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땐 늘 어린아이로 보았는데 보니까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느끼나 하면 저는 제한된 아빠지만 우리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 앞에 우리가 날마다 어린아이로 순수하게 설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 번 더 볼까요? 저기 23절 24절에 거기에 연결돼서 예수님께서 너무 감격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23절 24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이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의 임금이나 세상의 선지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무명의 70인,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12제자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면 2급 제자예요. 12제자 같은 분이 이름도 알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그냥 70인의 무리예요.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와 전도하는 열정을 했던 분들은 다 이름 없는 무명의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복된 자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선지자가 되면 복된 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아니다. 누가 복된 자라고요? 너희들이 복된 자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린 너희들이 복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너희들이 복된 자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고 어린 양과 같고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간다는 이 이상의 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심이 은혜입니다. 불러주신 은혜. 누가복음 10장 1절에 3절을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예수님께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까지는 기도예요. 벌거벗고 두려워하여 숨어버린 그 영혼들, 지옥을 향해 질주하는 그 영혼들 향하여, 그런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 영혼들이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위기 속에서 길을 찾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추수가 하기 무르익었는데 그들을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이 기도를 왜 하냐면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갈지어다 고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떼같이 보는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고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다는 그런 것과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어린 양처럼, 어린 아이처럼 나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또 생각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목의, 설교 제목에 진정한 행복자라는, 진정한 행복자의 가장 중심에는 뭔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눈과 귀예요. 눈과 귀.
눈은 뭐예요?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와 내 육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보이는 게 달라요. 오늘 여기 볼 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죠. 이걸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원래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던 건축학도였어요. 불신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다가 대학에서 그래도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린 마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서울에서 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굉장히 꿈이 많은 젊은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자꾸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 오기 위해서 대학을 마치고 다 준비를 해놓은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가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 건축가보다도 영혼의 건축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 마음에 자꾸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제가 삼성에 다니면서 미국에 유학에서 모든 수속을 당시에 마쳤는데 저는 누나가 4명이고 아주 제가 목회자가 될 자질은 빵이에요. 빵. 욕심도 많고 하여튼 성격이나 성품도 주의종하고 너무너무 거리가 먼 야심도 있고 이랬는데, 근데 굉장히 단순함은 있었어요. 원래 공대생들이 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를 쓰시려고 하면,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수학 문제 풀으려고 하면 잘 푸는데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자꾸 마음에 부담을 줘요. 그렇다면 제가 신학교 가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정확하게 주의 종으로 영혼의 건축자가로 부르는 확신이 있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 신학교를 가려고 면접을 했어요. 왜 왔냐고 그래서 나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었다는 확신이 오는 걸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교수들이 웃더라고요. 여기는 목사가 되는 학교인데 내 그 어느 배우러 왔냐고. 그렇다고. 나는 목사나 선교사의 자질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그래서 교수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의논하다가 그럼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제가 억지로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목회자로 부름받기보다는 선교사로 부름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가 이제 70년대죠. 중동에 많은 우리 선배들이 졸업을 하고 중동 나가고 거기서 이제 무슬림권에서 순교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기도 학생회에서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원래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마음에 와 닿았고 논문도 쓰고 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저를 부르신다면 인도네시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면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때만 해도 선교지 가면 거기서 선교지 죽으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1983년도니까요. 근데 41년이 지났죠. 원래 제가 리타이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제가 떠나오기 전에 저희들의 제자들이 한 850여 명,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목사, 신학교 대학 교수, 선교사, 저희가 또 교회를 개척해서 교단이 만들어지고 신학대학이 생기고 선교대학원이 생기고 모든 것들을 이양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100% 저희 제자들이 다 맡아서 하고 저는 미국으로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가 보는 거죠. 저는 한 게 아무것도 돌아보면 그냥 실수투성이었어요. 저희 집 사람은 늘 어디 내놓으면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고 저한테 계속 이제 핀찬을 주고 하는데 지금도 그래요. 근데 하나는 제가 하나 가진 거는 그래도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모든 걸 굉장히 심플해요. 제가 우리 에반겔리아 대학에 와서도 제가 뭐 총장 아무것도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선교사적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다. 교수들이 다 이 학교 운영이 어렵고 돈이 뭐 저는 하나도 걱정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너희들이 보는 눈을 가진 너희들이 복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께 놀라운 열매들을 주시는 것을 저는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이게 너희들이 세상의 임금이나 세상의 선지자보다 너희들이 더 복되다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너희들이 복되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했잖아요. 70명의 제자들이 내가 너희들을 미리 때 가운데 보내진 어린 양과 같다는 것을 듣고도 한 명도 이유를 달지 않고 다 갔어요. 순종하며 나갔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 그게 어렵죠. 그게 신앙의 영웅들과 일꾼들의 차이예요.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이 구경꾼이 있잖아요. 제가 참새 같은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입만 살아있는 교인들. 구경꾼들은 아무 상이 없어요. 축구 경기하면 막 아우성치고 하는 다 구경꾼들이에요. 일꾼들도 많아요. 근데 일꾼들은 뭔가를 기대를 해요. 직장에 돈을 좀 환경이 좋으면 옮겨버리잖아요. 일꾼들은 교회 와서 일을 해도 뭔가를 기대를 해요.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떠나요. 그게 일꾼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뿌주왕이라고 하는데 한국말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용사들이에요. 그들은 돈을 얼마 주든지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떤 포지션을 줬는데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바람이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냥 고해요.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관점을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비전이에요. 그것이 비전은 클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원동력이 뭔가 하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길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관심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나눌 거는요. 21절 전반부에 보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기까지만 보죠. 이번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성부 하나님께 감격의 기도를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온통 감격과 기쁨이 이루어졌던 것은 70인의 문명의 제자들이 열려진 눈과 열려지는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 이 놀라운 역사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사복음 중에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기뻐하며 감격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70인의 제자들만 기뻐한 게 아니라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감격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이 클라이막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죠. 17절을 보내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오리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18절에 뭐라고 하죠?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누가 잘난 거예요? 70인의 제자?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 70인의 제자가 한 것은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 에반겔리대학에 총장 와서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해요. 아니 뭐 선교제에 있던 선교사가 40년에 있던 선교사가 무슨 대학에 와서 총장을 하겠냐고 전부 어하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두고 보자. 저는 하나도 걱정 안 해요. 누구 학교예요? 하나님 학교예요. 저는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의 제자들은 피니싱 웨이를 하게 됐고 이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라는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에 보면 늘 나오는 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를 조금 쉬운 말로 풀어보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다 외우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얘기합니다. God first.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좀 재미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염려해 주신 재미를 봐서 이 에반겔리에 올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하나님, 이 에반겔리에 대학이 최소한 50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 신학교, 대학 석사학위 가진 분들이라든지 그 나라의 탑 교회 바울 같은 리더십을 가진 목사들을 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선교지에 정말 그 선교사들과 더불어 정말 그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앞으로 만나서 박사과정 공부도 시키고 개혁주의 신앙, 굳건한 신앙도 넣어줘서 그야말로 글로벌 미셔널 유니버시티로 세우려는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재미고신총회가 130여 개의 교회가 되는데 우리 재미고신총회가 갖고 있는 굉장한 그 보화가 있어요. SFC라는 하이스쿨, 칼리지 스튜던트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에도 이 동부에서는 했는데 그 많은 우리의 자녀들 1.5세, 2세들을 신앙적으로 저희들이 인커리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을 앞으로 주의 종으로 준비시키는 일을 이 에반겔리아가 하고 싶어요. 릴리 재단이라는 데서 1월 달에 한 5만 불 정도 저희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 프로젝트를 잘 준비하면 한 100만 불 정도 프로젝트 주는데 그 주제가 뭔가 하면 어떻게 이 에반겔리아 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을 신앙적인 지도자로 만들 것인가.
그거를 교단과 SFC 섬김이들과 SFC와 우리 에반게리에게 함께 하나의 그 리서치도 하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런 그 펀드를 릴리라는 제약회사에서 100만 불을 5월 달에 저희들이 잘 준비하면 받게 돼요. 저는 벌써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굉장히 가끔은 좀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하나님께 웃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제약회사를 동원하고 SFC를 동원하고 또 뭐 교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좀 어린애 같은 저를 데려다 놓고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미국의 신학교들이 참 어렵고, 제가 지난주에도 미국의 주류 신학교 대학 총장들 모임에 갔다 한 70개 대학 총장들이 모였는데 저는 영어하는 한 반 정도 알아듣겠더라고요. 아침 7시부터 밤까지 계속 회의하고 디스커션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도 앉아 있었어요. 그 좀 되게 그들이 은혜를 받더라고.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거는 우리 학교가 그 학교들 미국의 주류 신학교 대학들 가운데 상위권의 학생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학생들이 180명인데 그 학교들은 뭐 50명, 70명, 30명 하나님께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하면 된다. 아들아, 힘내라. 그런 이제 꿈을 더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굉장히 익사이팅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학교 문을 닫나? 돈도 없는데 뭘 하나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하고 다른 세계. 그 사람들 볼 때는 좀 총장님 좀 크레이지하다 할 정도로 저는 꿈을 먹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이 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도 못 말리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삶과 사역을 피니싱한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봅니다. 스테디하게 끝까지 믿음의 경지자로 완주하며 승리한, 우리가 가장 쉽게 늘 묵상하는 바울을 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물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니라. 아멘. 네.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끊임없는 도전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의 피니싱 웰을, 매달의 피니싱 웰을, 2024년 한 해의 피니싱 웰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 삶의 피니싱 웰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승리자가 됨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아름답게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그의 사명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지금도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의 본문에 만난 70의 무명의 성도와 그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자로서 끝까지 피니싱 웰의 축복을 누리는 새벽 이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